먼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연락이 좀 오래되지 않았었던, 그래서 좀 힘들었었던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 하면서는 좀 그런 게 덜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막 뜨겁게 사랑을 시작할 때에, 그 연락이 되지 않는 그 몇 시간, 며칠이 얼마나 많이 마음을 걱정하게 합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이제 군에 입대하면은 처음에 이제 가족들이나 연인들하고 연락이 잘 될 수가 없죠. 나중에 한 몇 주가 지나서 편지가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요즘은 오히려 이렇게 연락할 수단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수단이 발달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카톡 메시지 같은 거 있는데, 그 숫자가 뭐라고, 그 숫자 하나 사라지지 않아서 많이 막 조급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여러분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간들이 정말 예상을 뛰어넘어서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 2년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 상대와의 관계는 이미 끊어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상황들이 좀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분명 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좀 자주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표현을 해줍니다. 바로 99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나이가 먹었구나, 시간이 갔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 16장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놓인 현실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앞에 있는 16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16장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보려고 했었던 그 사건이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간을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의미가 있죠. 또 귀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간과 때를 표현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저자가 이 글을 읽어내려간 독자들로 하여금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시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실 16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그냥 앞에나 중간에 들어와도 사실은 무방하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제 그것이 다 정리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3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13년의 세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적어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4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적어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이스마엘이 나이가 먹었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치면은 청소년 시절,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 중학교를 막 입학하려고 한 나이,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13년의 세월 동안에 어떤 특정한 아주 소중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다 기록해 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와 같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후사가 없어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손을 잡고 밖으로 데려나가서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뭇별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친밀감은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되게 부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잖아요. 가까워지고 싶죠. 근데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좀 금이 있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본문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셨을까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이제 이스마엘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결 본인의 의지와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상황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다라고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근거가 좀 빈약하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현실이었고 아브라함의 실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을 서슴없이 따라 나섰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후사를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란지 하갈의 몸에 나온 이스마엘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 없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준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그 시각 속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엘리에서는 종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가족과 같은 존재였고, 이스마엘 역시 하갈의 몸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이 13년 시간 동안 또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13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13년의 시간,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가 걸어온 시간이 10년, 작년에 만 10주년이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13년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지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얼마나 강렬한 약속입니까? 그냥 성장한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 얘가 그래도 내 후사다, 내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열매다. 아마 자기의 생각들을 점점 굳혀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봄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 당신을 다시 한번 계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당신을 소개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 갈망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금씩 희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당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를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왜 나타났느냐? 그럼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회개했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을 낳은 행동에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선 그 이유를 찾을래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전제, 신앙의 전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한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자꾸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은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려 하냐면은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왜 발견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냐면은 신앙적 열정과 열심에 의해서 막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인물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렸기 때문에 쓰임받는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저히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했을까라는 인물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는가?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면서 결국 어디에 돈달아요?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범접할 수 없는 인물들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대면하게 되면 또 우리의 초라한 모습 앞에서 좌절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열정과 열심이 아닙니다. 어떤 걸 발견해야 될까요? 바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 9장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언들이 어떤 상황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까? 등장하게 됩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열왕기 후반부에 왜 왕시대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절망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절망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근데 무엇이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뤄낸다라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히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타내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그 이유와 원인과 모든 결과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타났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냥 나타났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주목한다, 관찰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때가 돼가지고 짜잔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년의 세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좀 답답한 시절이었겠죠. 정말 힘겨웠던 시절이었겠죠. 그런데 반응이 없으니 어둠과 같은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냐면은 아브라함의 삶을 관찰하고 주목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에, 절망이 임할 때에, 그때 우리 이렇게 해석하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 상황을 알고는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순간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런 순간 반드시 직면하시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정 속에 마땅히 경험해야 하는 순간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하는, 그리고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단순히 관찰하고 본다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안에는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메시지거든요. 단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고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의 의지를 갖고 그의 삶을 주목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베풀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성경 통틀어 계속해서 찾아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뿐 아니라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언약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상을 아브라함으로 한정돼서 보게 되겠는데,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놀라운 역사가 현실이 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창세기 17장을 읽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주어 1인칭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자꾸 나는 자신의 의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보고 봐도 이게 우리가 읽다 보면 힘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쉽게 아멘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아서 아멘한 거예요.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는 얘기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이제 불완전함을 이렇게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 얘기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뭘 보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과정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정말 완전한 상태에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절대란 말은 사실 쓰면 안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절대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완전함은 인간에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오히려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행한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행동한다라는 게 아니라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걸어가는 거, 동행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구하는 게 뭐냐? 나는 너희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자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어디서? 내 앞에서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행함으로 획득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앞에서 걸어가게 될 때에, 나와 동행하게 될 때에 그 동행함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는 완전하라라는 건 너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네가 경험한 은혜를 반드시 맛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 우리들이 경험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주목하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분은 그래서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지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지.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너는 행하라. 왜 앞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지켜줄 테니까 넌 내 앞에 있어야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라. 여러분, 성도의 완전함은 성도들 안에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가운데 끊임없이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완전함은 우리 자신들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경험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드는 예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를 스스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의미가 뭐죠? 거룩한 신도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 속성 가운데 교회 거룩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성도들, 성도님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거룩하느냐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실망합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가 되었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히 외치잖아요. 성도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교회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절대로 구원의 이유와 원인을 발견해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망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방향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이랬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53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 길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각자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다시 완전히 설정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약속을 의지하는 인생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향하여 걸어오는 인생이 되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라고 다시 요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2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 이 원문을 읽게 되면은 크게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2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단어를 연속해서 2번 말씀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강조할 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그 의지를 정말로 표명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짐하고 다짐하는 게 성경에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와 함께 있으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하는 약속은 공중에 날려버리는 약속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지배하는 약속이고, 그래서 너는 그것을 영혼에 새겨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루진 않지만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할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몸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그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기는 작업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시제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될지라, 미래적 표현인 거예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약속 뭐예요? 밥 먹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는 것은 밥을 먹어야만 밥이 먹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인사말로 오랜만에 본 사람한테 우리 밥 한번 해야지라는 것은 밥 안 먹겠다라는 이야기죠. 예. 여러분, 근데 이 성경 원어에서는 이것을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될지라이지만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의지의 표현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여전히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약속해주면 막 큰 거 주면, 그러나 언제 우리가 약속을 이뤘다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결과물로 딱 드러났을 때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 변하기 전에도 이름은 존귀한 자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래요. 근데 지금 아들이 달랑 한 명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다고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라고 불러주시는데 눈앞에 있는 것은 단 한 명. 너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받다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되는데, 자녀들 볼 때 우리 내 애는 예쁘잖아요, 그렇죠? 내 손주 손녀는 예쁘다고요. 근데 남의 손주 손녀는 좀 덜 예쁘단 말이죠.
그래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통하는데 나이가 먹고 나서 안 예쁜 사람한테 자꾸 예쁘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냅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아시겠어요? 잠 좀 깨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것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절망하는 거죠. 난 아브라함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는 오히려 절망, 좌절되는 순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때,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걸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계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그가 그 땅 위에서 사라진 이후의 미래적 상황까지도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더 분명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인류를 향하여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취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갖고 오늘도 이 역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를 별과 같이 너의 민족을 많게 할 것이다. 너의 민족으로부터 왕이 나올 것이다. 이 메시지를 완전하게 이해했겠습니까? 조금씩 자신의 삶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리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약속을 성취하려는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표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 당대에만 이룰 언약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의지를 통해 성경 통해서 끊임없이 표현해 주세요. 가장 가까운 것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은 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네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줄 건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자에게 하는 게 맹세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여기저기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48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참,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노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요, 믿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변화시키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고 그것을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과거가 절망의 과거였을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의 그 과거는 새롭게 오늘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며 완성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걸 이미 경험했다고요.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한, 이뤄내신 놀라운 역사와 이벤트가 이 땅에 이미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의 완전하고 완벽한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요, 내가 너 아들 줄게. 너 아들 없지? 아들 줄게.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 민족국 12지파로 만들어줄게. 이런 수준과 범위의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절망과 죽음의 길로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희망과 빛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의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많이 희미해지고 있는데, 왜 우리 이 사순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2000년의 사건이 오늘 우리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어떤 의미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온 세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인류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다가올 세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그냥 2000년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미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갈 그 역사의 세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갖고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오늘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너무나도 어둡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성취하고 이뤄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주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응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 가지면 반드시 절망할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힘겨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는 형벌 수준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삶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50년 만에 찾아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의 거의 끝자락에서 내가 거의 호흡기에 의지하면서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경험들 주변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절망의 자리 속에서도 그래서 소망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빛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 담대한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포에마 예수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완전해 보이는 것 같고 누구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합력할 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길을, 믿음의 길, 이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이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후손들에게 함께할 것을 신뢰하며 감격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